바울은 우리 사람의 육신을 질그릇에 비유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쩔 수가 없는 인생이다. 또 인생의 연약함을 뜻하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서 사람의 육체를 질그릇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셨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흙으로 지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욥기 10장 9절에 보면은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이라고 했어요. 또 욥기 33장 6절에 보니까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또 이사야 45장 9절에 보니까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라고 하는 성경의 표현들을 보게 돼요. 또 이사야 64장 8절에 보면은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셨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기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고 하는 이 지으셨다 라고 하는 말은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었다. 진흙으로 토기를 만들었다. 진흙으로 이렇게 질그릇을 만들었다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흙으로 그릇을 빚어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흙을 가지고 사람을 빚으셨다 그런 뜻이. 자, 이렇게 흙을 가지고 빚은 질그릇은 어떤 맵시가 있거나 또는 강하거나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약하고 맵시가 없고 깨어지긴 쉬운 그릇이 질그릇입니다. 또 이 질그릇은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없는 그런 물건이 됩니다. 질그릇 자체로 보면은 정말이지 보잘것이 없고 볼품없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 인생은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불안한 존재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연약한 질그릇이 깨어지거나 망하거나 실패하지 아니하고 승리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깨질 것 같고 또 약해서 정말 사라질 것 같고 정말 가치 없고 볼품 없고 하잘것 없는 물건에 불과하지만 이것이 살아남고 또 이것이 승리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렇다면 그 연약한 질그릇이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가? 바로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임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줘요. 그래서 오늘 질그릇 속에 담겨 있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첫째는 이 질그릇이기에 연약이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연약을 네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오늘 4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질그릇이기에 찾아오는 연약들을 네 가지로 말해 주는데 하나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연약이 있다. 자, 또 하나는 답답한 일을 만나는 연약이 있다라고 했고, 그리고 박해라고 하는 연약이 있고, 또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연약이 이 질그릇 가운데 있다. 이것을 말씀해 줍니다. 자, 그 가운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라고 8절에 말씀해 줘요. 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라고 하는 말은
모든 일에 있어서 환난을 당해도 그 뜻입니다. 바로 성도에게 휘몰아치는 극한 상태의 궁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이러한 환난을 당했던 성도 가운데 하나가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자기가 당했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던 그 처지를 이렇게 말씀해줘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라고 말씀해줘요. 마치 사면이 꽉 막혀버린 사면초가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라고 했어요. 쌓이지 아니한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육체의 연약 때문에 내 자신이 질그릇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그런 환난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궁지가 찾아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최악의 궁지에서 최선의 활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우리가 처한 환경이 아무리 답답하고 길이 막힌 듯한 질식 상태일지라도 우리 성도는 거기에 포위를 당하거나 갇힐 수가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배가 있어요. 누구입니까? 바로 야곱이 그리했어요. 그 야곱이 가는 길 가운데 참으로 동서남북 사면의 길이 막힌 적이 여러 번이었습니다. 진퇴양난에 빠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세상의 길이 다 막혀서 동으로도 갈 수 없고 서로도 갈 수 없고 남으로도 북으로도 갈 수 없는 그러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어떤 길을 열어주었습니까? 그에게 하늘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야곱이 브엘세바 광야에서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 때문에 호련히 지팡이 하나 들고 단신으로 도망했지요. 하란으로 가는 그 길은 죽음이 놓여있는 길이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그 브엘세바 그 광야에서 이 야곱은 누구를 만납니까? 사닥다리로 자기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저가 받게 돼요. 그리고 저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네 가는 길에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내가 큰 축복을 갖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하고 말씀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네. 그에게 모든 길이 막혔음에도 하나님이 어떤 길을 열어주십니까? 바로 하늘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동행의 은혜를 야곱에게 베풀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도 이러한 것을 체험을 해요. 자기의 형 에서가 400인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던 이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모든 재산과 처자식을 강 나루로 건너보내고 저가 하나님 앞에서 홀로 기도할 때 이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정말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 앞에 저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통하여 저가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은혜를 받는 야곱을 보게 되고 그 앞길이 열리는 야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야복 나루의 모습이. 이 야곱이 세겜 땅에서도 똑같은 경험을 합니다. 그 주변에 있는 부족이 야곱 가문을 치려고 다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너는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비하라는 말씀을 듣고 저는 그 환난에서 진퇴양난에서 사면초가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는 걸음 속에 그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렇게 성도에게는 그 길이 다 막힐지라도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세상이 아니고 누구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세요. 두 번째는 성도, 이 질그릇 같은 내 인생에 무엇이 찾아온다고 했습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답답한 일을 당한다, 이것은 길이 없다 그 뜻이에요. 답답하다라고 하는 말은 좁은 장소에서 탈출할 길이 막혀버려요. 꽉 막혀버려서 그 좁은 장소에서 탈출할 길이 막혀버린, 숨이 막히는 절망의 상태를 가리켜요. 여러분, 길을 잃어버린 사람, 갈 길이 막힌 사람은 낙심해버려요. 그러나 성도는 갈 길이 막혀서 낙심할 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누가 계십니까?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가 되신 예수가 우리 안에 계세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사면이 꽉 막힌 일을 당하여도, 길이 없는 일을 당해도 예수께서 우리의 길이 되사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음이 그 길을 막을지라도 죽을 자가 아닌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것에 의하여 답답한 일을 만나고 어떤 것에 의하여 그 길이 막힐지라도 성도는 활로를 찾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리했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죠.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었어요. 저들이 출애굽하여서 홍해 앞에 도달했을 때에 앞에는 바다요, 뒤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답답한 일을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까? 바다에 길을 내고 그 바닷길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여정이 그리했어요.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할 때 그 길에 만나가 따라오고, 그 길에 생수가 터져나오고, 그 길에 하나님의 은총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은혜를 가지고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9절에 보니까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이 박해라고 하는 것은 뒤쫓는다 그 뜻이에요. 마치 전쟁터에서 패전해서 그 적군에 의해서 쫓기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총을 가지고 활을 가지고 쫓길 때 결사적으로 추격을 당할 때 그런 상태가 박해예요. 그러나 결국은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버림받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박해자에게서 우리를 버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핍박자에게서 우리를 빼앗기지 아니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 속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속에는 세상의 부귀 영화와 비교할 수 없는 보배, 예수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박해를 받아도, 쫓김을 받아도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또 하나는 어떤 일을 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거꾸러뜨림을 당한다라고 했어요. 자, 9절 말씀에 보니까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라고 했어요. 이 거꾸로 트림이라고 하는 말은 죽음의 지경을 말을 해. 죽음의 지경. 자, 이 말은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이런 표현이 대단히 익숙한 표현입니다.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이 검투 사이에 검투 경기를 즐겨하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로마의 원형 경기장인 콜로세움에서 검투사들이 서로 검투합니다. 한쪽이 거꾸로져요. 그러면 그 이긴 자가 칼을 그 진 자의 목에 겨누고 누구의 사인을 기다리느냐? 황제의 사인을 기다려요. 그러면 황제가 엄지손가락을 가지고 밑으로 거꾸로 틀이면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대로 세워놓으면 살려주는, 이것이 황제의 권한입니다. 황제가 엄지손가락을 거꾸로 틀이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결국 거꾸로 틀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것이 분명한 기적이에요. 이러한 기적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것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정말 기독교는 수없이 거꾸로 뜨림을 당했어요. 수없이 많은 박해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기독교의 멱살을 잡아 엎어놓고 칼질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굴하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거기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오뚝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을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이러한 경험을 이미 많이 한 자예요. 내가 수없이 거꾸로 틀림을 당해도 내가 다시 일어나는 그 체험을 가지고 이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말하고 있는 바울을 보게 돼요. 그가 루스드라에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거꾸로 쳤죠. 사람들이 그를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버렸어요. 내버렸어요.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성에 들어가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다시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아가는 바울을 보게 돼요. 사람들이 그를 거꾸로 틀었죠. 돌로 쳐서 그를 망하게 했죠. 근데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그를 세워 놓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 성도에겐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가 매를 맞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매를 맞아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 마침내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성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잠언 24장 1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요. 의인은 안 넘어지는 것이 아니로 7번, 8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의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은, 하나님의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환난 때문에, 여러 일들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져도 거기에 머물거나 거기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줍니까? 질그릇 속에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보배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엇을 담는 그릇으로 만들었다 이 말입니까? 바로 보배를 담는 질그릇으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나이에 나댄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질그릇 같아요. 그러나 내가 왜 복된 존재입니까? 내가 왜 귀한 존재입니까? 질그릇 같은 내 자신에게
보배를 담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 이름 예수를 담기 위하여 만드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바로 보배를 담아놓기 위하여 우리 인생을 만드셨음을 말씀해 줍니다. 정말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내 인간의 마음속에 누구를 담아놓고 있습니까? 보배를 담아놓고 있는 자가 우리임을 말씀해 줍니다. 그렇다면 그 보배가 무엇입니까? 그 보배 가운데 하나가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나와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누구의 피요?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 속에 무엇이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보배로운 피라고 했어요. 우리가 구속된 것,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에 흘린 그 피, 이것은 보배로운 피라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흘린 주님의 피는 어떠한 보석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귀하고 귀한 보배로운 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내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수의 피가 그 안에 있는 자, 보배로운 주님의 피가 그 마음에 있는 자, 그 사람은 망할래야 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또 하나는 그 보배는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얻었습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이에요. 어떤 선물을 받았습니까?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값지고 귀한 예수의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통해서 받았어요. 예수의 십자가 보배 피로 주어진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뭐라고 합니까? 보배라고 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의 믿음은 보배 가운데 보배. 이 믿음은 세상을 이기고, 믿음은 죄를 이기고, 믿음은 나를 이기고, 믿음은 나에게 승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줘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 있으면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주님을 만나게 돼요. 정말 믿음은 참 보배입니다. 그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그 믿음만이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줘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보배로운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았어요. 바울이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무엇을 지켰다고 했습니까? 믿음을 지켰다고 했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저가 지키고 지켰던 것,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붙들고 붙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보배이신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보배를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보배를 버리는 사람이 없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어찌 보배를 버릴 수 있겠습니까? 질그릇 자체일 때는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시편 성도가 시편 27편 10절에 이래 말을 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고 했어요. 내 속에 예수가 계신 한, 내 속에 십자가의 피의 보혈의 은혜가 있는 한, 내 속에
믿음의 은총이 있는 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자, 또 하나 이 질그릇 가운데 보배는 어떤 은혜를 말씀해 줍니까? 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질그릇이에요. 깨어지고 나는 질그릇이에요. 연약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내 속에 있는 보배로 말미암아 누가?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갔던 이 성도들이 마지막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겉사람은 늙어져 가지만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 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을 보게 돼요.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왜 낙심하지 아니합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짐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이 겉육체, 질그릇은 낡아지고 늙어가고 죽어가고 이 겉사람은 계속해서 쇠해져요. 거기에 소망을 두면 낭망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희망을 가지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새로워져 가는, 날마다 더 젊어져 가는, 날마다 더 힘을 내어가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 속사람이 있어요. 이 겉사람이라고 하는 질그릇 안에 무엇을 담고 있다는 말입니까? 보배이신 예수를 담고 있는 내 속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끼어지기 쉬운 불안한 존재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의 약함 때문에 고통과 현실이라고 하는 아픔 속에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자예요. 그럼에도 우리 안에는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 구원이라고 하는 보배를 갖고 있는 자입니다. 그 보배가 질그릇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보배 때문에 질그릇은 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보배로 말미암아 그 질그릇은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구원의 보배를 담아놓고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예수를 담아놓고 살게 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보배를 담아놓고 살아가게 했습니다. 그 보배 때문에 질그릇이 존재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내 겉사람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보배 때문에 소망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절망이란 성도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여 내 속에 보배를 갖고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만나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은혜를 가지고 이 한 해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 내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이것이 중대합니다. 내 속에 있는 믿음의 보배를 담고 내 속에 있는 예수의 보배를 담고 내 속에 있는 십자가 예수 보혈의 보배를 담고 있을 때 우리는 이기고야 마는 그런 은혜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에 예수 보배를 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님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주님의 보배를 담을 수 있는 이 존재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존재케 하심에 감사하고 그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님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연약한 질그릇 같은 내 인생, 흙으로 빚어진 내 인생 가운데 예수의 보배를 담고 예수 보혈의 보배를 담고 믿음의 보배를 담고 교회의 보배를 담고 사명의 보배를 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속에 있는 이 보배로 말미암아 이기는 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안에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보배이신 예수 때문에 내 속에 있는 보배인 믿음 때문에 내 속에 있는 보배인 교회와 우리의 사명 때문에 승리하고야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